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불신자 며느리가 불신자 청년이 여자 청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젊은 세대는 1,000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뒤져봤는데 1,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의 헌금을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거지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000원을 손해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댁은 시어머니인 권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일이 갖고 오늘 9,000원 손해본 느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자 어머니 권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며느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계산이 분명하다. 절대로 10,000원을 받지 않고 1,000원으로 받으셨음이 확실하다. 즉 하나님은 액수보다도 마음을 받으셨다. 이것을 며느리한테 알려준 겁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1년에 2번 있는 헌금 설교 주간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성도가 매주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년 초에 하는 것은 새해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금하여 은혜와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영부영하다 몇 달 지나서 이 말씀을 드리면 금년은 어차피 못했는데 내년부터 하지, 이렇게 뒤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이 헌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올바르게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첫 번째가 헌금 설교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듣기 싫은 설교를 뻔뻔하게 잘 말을 합니다. 그러죠?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설교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라는 설교래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설교랍니다. 교회에서 이 네 가지 설교를 빼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성도가 헌금을 안 해버리면 모든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없어질 거예요. 절간에도 모든 그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거기다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절간도 문 닫아야 됩니다. 세계 어떤 종교든 간에 마찬가지죠. 두 번째,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하게 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를 해야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용서받고, 용서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회개라는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하라는 설교를 빼버리면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도 안 받고 교회 스스로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찾아 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소수지요. 아주 극소수 몇 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영생을 전하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와서 구원받게 하는 건데, 전도하라는 설교를 빼버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 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사명이죠. 사명.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입니다. 아빠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은 가셔야 되고,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죽으셔야 됩니다.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각 가정의 책임자들, 가장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십자가, 그거 짊어지고 가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나중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다 죽었다. 저 사람은 아내로서 참 근무원 검소하게 열심히 아내로서 살아서 저 가정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자녀를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다. 저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서 부모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버리고, 이 사명 버리고, 십자가 버려버리고 나 혼자 잘 살겠다. 남편은 집을 나가서 노숙인이 되겠다. 난 돈 버는 것도 싫다. 새끼도 필요 없다. 나가서 노숙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아내는 혼자 애들 키우려니까 힘들다. 아, 나는 저기 어디 외국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풍지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십자가예요. 그게 육적인 사명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사명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직책들입니다. 왜?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이런 사명을 짊어지고 가려는 사람들은 적고 다 개인주의로 바뀝니다. 개인주의. 나 혼자만 편하면 된다 이거죠. 나 혼자만 살겠다. 나 혼자만 편하면 된다. 나 혼자 사는 거 간섭하지 마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그런 분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관계치 않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동성애자들에 관한 이런 글을 쭉 읽는 가운데 어떤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병으로 돌아갔고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청년이 됐는데 어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여자가 싫어요. 남자가 더 좋아요. 난 남자를 사랑하고 싶어요. 난 남자하고 살지 여자하고는 안 살래요. 그래서 엄마가 달랬죠. 달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는 남자하고 살 거예요. 부모 말 안 듣는 거예요. 이 효도가 뭔지, 자기 사명이 뭔지, 책임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엄마는 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가 하면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불공들 갖고 낳았대요. 절간에 가서 불공들 갖고 그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그렇게 귀중한 아들 하나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괴로워하더니 약 먹고 자살해버렸대요. 실제 내가 어제 읽었던 글이에요. 그래도 이 아들은 엄마를 묻고 나서 그렇게 큰 울지는 했지만 슬픔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엄마는 나를 너무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남성과 동침하는 세계를 살았어요. 몸에 에이즈가 걸렸어요. 몸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반성의 문을 썼더라고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동성애를 끊고 이제 그걸 갖다가 탈동성애자, 탈출했다 이거죠. 탈출했다. 탈동성애자로 하는데 제발 신이시여 나를 빨리 데려가 주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하나님이여 나를 빨리 좀 이 목숨 좀 끊어주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걸 써놨더라고요. 그런 걸.
야,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다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사명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고요. 이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어진 그 힘든 거 벗어버리면 안 돼요. 짊어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벗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죽어요. 남편의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아내가 죽고, 아내가 그 십자가 벗어버리면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어요. 그러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린 교회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나 배우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은혜도 받고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11조를 드리라는 이런 법이 없어요. 11조를 드리라는 법은 모세 이후에 이제 제정이 돼서 하나님이 제정해서 실시해 오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없는데도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다. 시나랑과 엘라사랑, 그 다음에 엘람왕, 고임왕, 이렇게 네 명의 왕이, 시나랑, 그 다음에 엘라사랑, 엘리망, 고임왕, 이렇게 4명의 조그마한 그 부족 국가들이 뭉쳐서 야, 소돔과 고모라가 돈이 많대, 거기 침략해갖고 우리가 뺏어갖고 나눠 갖자. 그래가지고 침략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소돔 땅 가까이 롯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침략하러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큰 농장이 하나 있고 뺏을 게 많으니까 탁 군인들이 가가지고 싹 뺏고 소돔도 싹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자기는 그거하고 소돔하고 관계도 없는데 중간에 살다가 그냥 전쟁에 휩싸인 거죠. 그래서 자기도 잡혀가고 자기 부인과 새끼들도 잡혀가고 종들도 다 잡혀가고 있는 모든 동물, 농장에 있는 것들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 중에 종 하나가 간신히 탈출을 해가지고 삼촌인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자 잘 훈련된 380명의 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네 연합군을 쫓아가요. 도저히 군대 숫자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나라가 연합했어요. 최소한도 몇천 명 아니면 몇만 명이 될 텐데 380명 갖고 싸우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그는 가서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들과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 380명으로 네 나라 연합군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노획물을 싹 걷어가지고 와요. 오면서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를 마중 나온 왕이 하나 있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노획한 그 물건의 10분의 1을 탁 드립니다. 탁 드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단 하나도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것을 나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은 자기가 벌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므로 내가 이걸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린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신앙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건축 헌금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하면서 자기 돈으로 다 준비를 해 놓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거죠.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오죽하면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남편보다 돈만 있으면 살아요. 절대 그분한테는 복권 맡기면 안 됩니다. 복권 당첨되면 집에 안 들어올 뿐이니까. 왜? 남편보다 돈만 있으면 산대요. 요즘 돈이 제일주의의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난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 표현이 헌금을 드리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헌금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11조도 드리고 공의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행하라고 말해요. 다 하라는 거예요. 다 11조 하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헌금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뚜롯 박사가 있습니다. 텍사스주 어느 석유회사 부유한 가정에서 초청을 해서 그 가정을 갔습니다. 근사한 식사를 한 후에 그 주인이 박사에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 말에 들어왔는데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지금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이고, 남쪽에 있는 집도 제 것이고, 북쪽에 있는 빌딩도 제 것입니다 하면서 주위를 삥 둘러가며 돈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뚜롯 박사가 손을 하늘을 향해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동서남북 모두 다 회장님 것인데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군요. 이런 유명한 답이었어요. 성도님들은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입니다. 헌금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연금을 들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받는 보화이며 연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가난합니까?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도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금년 새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으로 100만 원 방송 선거금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드린 겁니다. 어떤 성도는 1억 원을 건축공부로 드립니다. 그만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1억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울로 달아봅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저울로 달아보는 내용이 나와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려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글씨를 써요. 근데 사람들이 다 놀래죠. 사람 모습은 안 보이고 손만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니까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에서 와서 해석합니다. 왕이요, 왕을 저울에 달아 보았더니 왕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왕은 이 왕자리에 앉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답니다. 왕이 막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성경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반역이 일어나서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쳐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생겨요. 그러니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저울에 달아봤더니 합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헌금은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아 좋은 점수를 받는 행동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11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등 여러 가지 헌금을 한 번에 막 드립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싶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첫째, 헌금은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둘째, 헌금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셋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넷째로 풍성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헌금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되고, 일곱 번째는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 여덟 번째는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헌금은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신교회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어떤 성도님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이 오랫동안 시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았는데 너무 액수가 크니까 11조도 안 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났지만 11조를 준비해서 그동안 바치지 못한 날짜까지 계산하여 이자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6가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11조를 바침으로 자기 신앙이 더욱 확고해져서 놀랐고, 두 번째는 11조를 바치고도 나머지로도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놀랐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놀랐습니다. 네 번째는 11조를 내보니 더 낼 수 있는 담력이 생겨서 놀랐습니다.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면서 생활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 것을 하면서 후회하면서 놀랐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은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마음은 땅에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잘 살고 땅에서 행복하고 땅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70-80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씀해도 영원한 나라는 마음에 생각이 안 나고 땅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드리시고 은혜와 복을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결심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헌금은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합니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인지 우리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저울질해 보는데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인정받고 다니엘처럼 축복받고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다윗처럼 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